4장 32절에 35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과연 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를 통해서 과연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는가, 내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교회의 공공성에 대해서,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시대적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되게 굵직한 선교사님들과 또 역사에 남을 만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김제에 있는 김제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김제 금산교회는 이 기역자 교회로도 유명해요. 교회가 딱 기역자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때 당시는 반상의 구분이 명확했고 남녀의 구분이 명확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용납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역자 모형이어서 이쪽엔 남자, 이쪽엔 여자,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 가운데 딱 서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김제에 가면 그 김제 금산교회가 있어요. 근데 금산교회가 유명해진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애매한 두 사람이 교회를 다녔어요. 이 지주였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과 그다음에 그 지주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는 두 사람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이 반상의 구분이 강하던 그 시기에 이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뭐 형제요 자매요라고 얘기하는데 집에 가면 머슴이거든요. 너 밥 맸어? 뭐 이런 거죠. 너 밥 좀 차려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자체가 되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조덕삼 이분은 김제에서도 가장 큰 부자여서 금산교회가 세워질 때 땅과 집과 헌금을 다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 지역에 권세도 있었고 뭐 많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금산교회에 장로님을 이제 선출하게 됐어요. 근데 최종 후보로 이 두 분이 딱 올라갔네요. 조덕삼 이분하고 이자익 이분이. 자, 사람들은 다 조덕삼이 장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자익이 장로가 돼 버린 거예요. 이 지금 이제 더 애매해진 거죠, 이제 관계가. 물론 이제 직분이라는 자체가 더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덕삼, 근데 죄송해요,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됐거든요. 근데 계속 조덕삼 하니까 제가 좀 불경한 것 같아서, 어쨌든 이분 입장에서 보면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이자익 장로님이 이제 장로로 이제 딱 취임을 할 때, 임직을 할 때 조덕삼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조덕삼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이자익 장로님을 또 장로님으로 정말 더 잘 섬겨드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이제 근데 집에 갔는데 이것 봐라,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더 인격적인 주인의 모습으로 이자익을 이제 대해주는 거예요. 더 인격적이고 주인인데 더 섬겨주는 거죠. 그리고 이자익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집에 가서는 정말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성실하게 잠도 줄이면서 훨씬 더 성실하게 섬기는 거예요. 이 두 분의 모습이 이 김제 금산교회에서 이렇게 점점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볼 때 이 이자익 장로님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 돈을 다 지원해서 신학 공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이 되거든요. 그리고 김제 금산교회로 모시고 와요.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이 김제 금산교회를 섬기고 조덕삼 장로님은 금산교회에서 거기서 장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일화가 김제 금산교회를 굉장히 유명하게 만들어준 일화거든요. 자, 이자익 목사님도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겸손하시고 굉장히 불의사자였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덕삼 장로님이 제가 볼 때는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기 집 머슴이잖아요. 머슴을 장로로 섬기고 목사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 이자익에게 머슴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이러면 이것 봐라, 적당히 좀 하지 뭐 이러면서 너 오늘 집에 가, 너 오늘 눈 열 맞이기 매 너는 이런 마음이 들 법도 한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들에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이자익 장로님을 섬기고 이자익 목사님을 섬겼던 거죠. 생각을 해보면 무엇이 이 조덕삼 장로님으로 하여금 이런 태도를 갖게 했을까? 물론 이분의 인품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그분에게 단지 인품으로만 가능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착한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가치와 시대의 정신이 있잖아요. 그것을 뛰어넘는 건 아무리 착해도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 조덕삼 장로님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 세상의 질서에서 살아왔던 그 삶의 가치와 삶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이 가치의 기준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비참함으로부터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같은 형제인데 집에 가면 형제가 아니야. 근데 이게 사실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겐 전혀 불편한 일이 아닌데 예수 생명을 통해서 말씀이 계속 들어오니까 점점 불편해지는 거죠. 시대의 가치하고는 완전히 다른 가치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 것이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물었겠습니까? 그래서 양반이라는 위치보다 사회적 체면보다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찾고자 더 묵상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힘이 조덕삼 장로님을 이끈 힘이었을 거예요. 완전히 가치가 전환된 거죠. 익숙해진 삶의 질서에서 완전히 다른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와 비슷한 일들이요 초대교회에서도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초대교회 예배는 오늘날과 같지는 않았거든요. 소수로 드렸으니까 5명, 10명 이렇게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정집에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냥 10시가 되면 사람들이 딱 오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마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하거든요. 주일날 오전에 하늘 상공에서 이 대한민국 땅을 이렇게 쫙 바라보면 이제 한 일정 시간 되면 사람들이 막 우르르 막 몰려들었다가 일정 시간 되면 우르르 사람들이 막 나가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보여질 것 같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예배가 그런 방식은 아니었고 사람들이 이제 10시에 예배인데 그냥 누구는 9시 반에 오고 누구는 11시에 오고 누구는 12시에 오고 그래서 오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신앙이 좀 있으신 분들은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몸부림쳤는지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신앙이 아직 얕으신 분들은 그냥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냥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씩. 근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그때 당시는 노예제 사회였으니까 노예를 한 명 데리고 옵니다. 집에, 이 공동체에.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 말씀을 계속 배우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모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보는데 이 노예는 내가 돈 주고 산 노예인데 아무리 봐도 형제로 안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형제로 안 보이더라. 근데 이게 예전에는 불편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나눔을 하면 할수록 이런 사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만들어가는 삶이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다가 데리고 온 거죠. 공동체 안에서 자, 이 사람을 내가 형제로 보고 싶은데 사실은 내 돈을 주고 산 노예여서 형제를 못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공동체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결론을 냅니다. 그러면 이 노예를 우리가 자유인으로 만들어 줍시다. 그럼 당신이 이 자리에서 자유인 증서를 써 줍시다. 그리고 이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공동체가 해결해 줍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유 증서를 땅 도장 찍어 주는 거예요. 완전한 형제가 된 거죠. 자, 이게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자, 이거는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자기 집에 노예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생명이 들어오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가치가 달라지니까 이제까지 세상적 가치에서 살아가던 내 삶에서 이제는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부딪히기 시작하고 고민이 되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면 이제 순종하면서 가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묻고 쫓아갈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죠.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인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 많이 보면 교회 안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날 때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이걸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쟤는 저걸 이야기하고, 둘 다 하나님의 뜻인데 싸워.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뜻 때문에 갈등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갈등이 되잖아요. 이런 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내 경험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 내 지식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뜻,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뜻.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은 나 중심적인 사고에 제한되지 않아요. 내 지식을 뛰어넘고 내 경험을 뛰어넘고 내가 아무리 옳다 여겨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두는 틀이 되진 않는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은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내가 어떠한 판단을 하는 것도 내려놓을 준비를 할 때 물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던 그 교회가 김제 금산교회의 모습이었고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바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거든요. 완전한 삶의 가치를 전환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할 수 있는 그 힘. 오늘 본문에 보면요, 32절에 보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자,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인데요, 서로가 자신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공동체 안에 내어놓고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얘기를 듣고 오늘도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월세 보증금 빼오시고 전세 보증금 빼오시고 집문서 빼오셔서 우리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의 문제인데, 나에게 주신 이 재물, 돈이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것을 어떻게 쓸지를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라면 좀 물질이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당시에는요, 이런 삶의 방식은 익숙지 않은 삶의 방식이었어요. 오히려 너무 낯선 삶의 방식이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국 중심의 삶의 방식이라는 건 내 안으로 힘을 끌어모으는 삶의 방식이잖아요.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조금 더 많이 누리고 조금 더 나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내 힘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당시 시대적 가치였고 시대적 삶이었단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런데 이런 삶에서 내 중심으로 끌어모으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삶이라는 건 이 세상적 가치를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보 같은 삶인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삶인 것이고, 그래서 당시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로마 시대 문헌들을 보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글들이 실제로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 이렇게 살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올까? 이게 33절이에요. 33절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근거가 뭡니까? 사도들이 뭘 증언했다고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은혜를 받아. 자, 이 부활을 증언하니 은혜를 받았다. 예수의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뭐길래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좀 여기 계신 분들은 안 하시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나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내가 거룩한 몸으로 부활할 때에 그때 완전히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활을 이제 생각하시죠. 그게 틀리진 않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신다면 진짜로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바로 죽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됐는데 이제 천국 백성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럼 빨리 죽어야죠, 빨리.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내가 하루라도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근데 사실 안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신 사건이에요. 이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부활이죠. 그럼 그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표정들이 네가 대답해, 뭘 질문을 던지고 그래, 이런 표정을 빨리 쳐다보는데, 저희도 부활을 했어요. 지금 부활을 한 상태죠. 근데 우리에게 이루어진 부활은 뭡니까? 다시 사신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건이에요. 이게 부활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 다시요.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사건이 우리에게 부활인 거예요. 이런 우리가 예수 생명을 믿고 살아가다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사건이 이제 부활이 완성되어지는 사건인 거죠. 완전한 부활. 지금도 우리는 부활한 상태라고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까지 우리의 생명은 육신의 호흡이었거든요. 육신의 호흡은 세상이 너무 쉽게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요. 돈으로 위협할 수 있고, 힘으로 위협할 수 있고, 자녀들로 위협할 수 있고, 가정으로 위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위협이 우리에게는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위협 가운데 쩔쩔매면서 살잖아요. 돈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자녀들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 힘을 가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건강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였으니까. 그런데 예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왔다는 것은 육신의 호흡 말고 완전히 다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생명이.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 때에 우리 안에는 그것이 실제로 두렵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만, 그래도 그것 없어도 나 충분히 살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상태인 거죠. 이게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던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가치로 살 가능성이 이제는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생명이 자기 안에 주어졌음을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생명, 로마의 권세로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생명, 죄와 사망의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해 줄 유일한 그 생명, 그래서 돈, 권력, 힘 등으로 여전히 염려와 근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삶에서 그것들 없이도 완전한 안전장치가 있다고 확신하게 해주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주어졌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으로 힘을 끌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이것 없어도 나 충분히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흘려보내도 얼마든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내 소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어놓고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이 가능했던 거죠. 근데 이게 신자의 부활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이런 부활을 경험하신 분들인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가 아니고 이미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라고요. 완전히 다른 가치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가치로 이제는 삶을 살 가능성이 생긴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신자들도요, 여전히 로마의 권력이 주는 위협과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로마가 끊임없이 위협하고 창각칼로 위협하면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신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부활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모여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확인하고 말씀으로 점검하고 부활의 감격을 고백하고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결단하고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주를 지내면서 결단이 안 지켜지고 무뎌지고 로마의 힘이 두려워서 벌벌 떨며 살았는데 공동체에 와서 보니까 그래서 내 연약함과 내 죄를 나누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비슷하게 살다 오신 거죠. 아, 나만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구나. 위로가 되고, 그리고 내가 벌벌 떨면서 살았지만 그래도 이 삶이 잘못된 길은 아니구나 라고 확인하고 또다시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확인하면서 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 충분합니다. 이 생명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나 충분합니다. 다시 확인하고 다시 점검하고 다시 감격하고 그리고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한 주간을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이렇게 허락된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렇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부활 생명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이 조금씩 더 확신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진짜라고 믿어지면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서히. 그리고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확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이 점점 더 확신되어지고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서히 변화되는 거예요.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의 전환이. 이들에게도 여전히 재산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는 거죠. 물론 초대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초대교회도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분쟁도 있었고요, 시기와 다툼도 있었고요, 갈등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가진 가장 큰 힘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는 서로가 진지하고 복음 앞에서는 자신을 내어놓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도 그랬어요. 다 마음에 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설교자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별로, 성격도 좀 별로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설교자를 보니까 그 복음에 예수 생명에 자신의 삶을 걸 만한 진지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다른 건 다 마음에 안 들고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난 충분하겠습니다. 그거 하나 보고 난 함께 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부족한 거 알지만 나에게 부활 생명, 예수 생명을 가르쳐 주실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하게 신뢰하면서 가겠습니다. 다른 거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불편한데 그래도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나누어질 수 있다면, 확인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나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힘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분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투다가도, 갈등을 하다가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자기 자존심도 자기 욕망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은혜가 너무 큰데 돈과 자존심 때문에 다시 죄의 권세로 들어갈 수는 없었던 거죠.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그 공동체의 본질 때문에 예수 생명을 확인하고 예수 생명으로 나누고 예수 생명으로 어떻게 삶의 가치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서서히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깊이 깨달은 분들에게 직분을 주었던 거예요. 집사, 장로, 이 직분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은 더 깊이 부활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더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다리가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직분자들을 보면서 아, 부활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은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공동체가 인정하는 거죠. 오늘 우리 장로님 취임하셨는데 아마 우리 장로님 이후로 직분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은 이렇게 더 낮아지고 더 흘려보내는 삶을 충분히 고백하는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예수 생명으로. 예수 생명이 진짜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걸 확인하고 누리고 나누는 공동체죠.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조금 봉사하고 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그냥 말씀 듣고 오늘 설교 좀 좋았네 하고 돌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이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세상의 힘으로는 결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 생명으로 살고 싶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함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하고 말씀을 나누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또 다른 사람들 안에 어떻게 예수 생명이 있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지쳤는지, 근데 다시 와서 그 지친 마음이 다시 우리 말씀으로 다시 위로가 되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다시 고백하고 위로하고 또 한 주간을 중보하면서 보내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예배, 말씀과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여목사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굉장히 격하게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들은 뭐죠? 어떤 분들은 생긴 게 마음에 안 들다 말씀하시고 제가 그 면도를 일부 예배 끝나고 면도를 했거든요. 제가 일부 예배를 했는데 제가 면도 안 한 줄 몰랐는데 아무도 저한테 면도를 안 했다고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 일부 예배 끝나고 화장실에 씻는데 너무 수염이 덥수룩한 거예요. 그래서 면도 누구는 그런 게 불만이라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더 관심 안 가져준다고 또 서운해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인사 잘 안 해준다고 또 속상해하시고. 뭐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서로 사이에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상처받을 수 있고 서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쟤 왜 저래? 뭐 이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런데 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목사를 바라보면서 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 저 모습 하나면 나 충분합니다. 우리 서로의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되게 부족한 것 같고 인격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저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복음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저 몸부림치는 저 모습이면 저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그냥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그 가치를 지향하면서 살아갈 때 서서히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들인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거 하나면 우리 충분히 신뢰하며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성숙한 신자로 세워져 가는 거죠. 이 교회가 아니고서는 이 예수 생명을 들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만들어진 이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고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서는 세상이 주는 질서와 가치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면서 전전긍긍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것과 완전히 다른 가치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지난 주간에 서울에 있는 어떤 모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좀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말씀을 좀 전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단서를 다는데 뭐냐면 전도 축제를 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목사님 이제 개척하시고 이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전도하셔서 사람들이 오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저희가 이제 뭐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린 인원수를 안 세니까 정확하게 저희 성도님들이 몇 명인지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대략 볼 때 우리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한 16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개척하고 나서 이 정도 될 때까지 어떻게 성도님들을 이제 전도해서 이렇게 오게 됐는지, 이제 그 어떤 그 소위 말해서 그 비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자기 성도님들이 이제 전도하게. 그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 전도 안 하는데요.
저 전도 잘 못하는데 어떡하죠? 그러면서 그냥 이제 그런 어떤 구체적인 방법, 비결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예수평화교회가 개척돼서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어떤 교회의 스토리, 어떤 목회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들으시려면 제가 가서 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어요. 우리는요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관심을 가져요. 얼마나 성장했는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개척하고 나서 외부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교회 몇 명 나와요? 이거 물어봐요. 그리고 그럼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한 160여 명 되잖아요. 160여 명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른들이요? 아니요. 그 아이들 다 포함해서요. 그럼 그다음에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어른들은 몇 명 나와요? 이렇게 아이들은 헌금을 잘 안 내니까. 진짜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박혀 있죠. 그래서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는 청장년이 이제 교회의 성도 수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은. 그래서 어른들은 몇 명 나와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규모에 관심 가져. 우리는 규모에 관심 가져요. 얼마나 성장했는지.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바라보실 때 성장, 뭐 규모, 인원, 건물, 재정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 없으실 것 같거든요. 하나님은 그런데 별로 관심 없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평생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은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그런 것에 온통 관심 갖고 섬겨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별로 관심 갖지도 않는 것에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관심을 갖고 섬겨요. 이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애쓰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한다 그러시고. 근데 원래부터 하나님 그런 거에 관심 없었거든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를 깊이 우리가 고민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것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관심을 갖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평화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디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 그 예수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스스로가 깨닫고 있는지, 그 예수 생명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를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지, 그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일상을 충분히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때로는 힘드니까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힘드니까 좌절도 하고 낙심도 했다가 그래서 다시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그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서로 점검하고 말씀을 듣고 이 예수 생명이 세상의 가치보다 진짜 나에게 소중한 것이구나, 나에겐 비교할 수 없는 내 생명과 같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다시 힘을 얻고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중보하고 도전도 받고, 그리고 또 다시 우리 일상으로 가서 그 모습을 가지고 한번 살아내보고, 그러다도 눈물을 흘리고 또 돌아와서 이곳에서 예배 가운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은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관심을 갖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거지. 그런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뭐 봉사를 뭘 할지, 재정 헌금을 얼마나 할지, 우리 건축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거에는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다고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교회 와서 확인하셔야죠. 일주일 동안 무뎌진 채 사셨으면,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지친 채 위축된 채 사셨으면 교회에 나와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었음을 다시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말씀드리면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셔야 되는 거죠.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안에도 예수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은 그 예수 생명 붙들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떻게 다시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결단하셔야 되는 거죠. 가정 안에서 예수 생명이 나로 하여금 남편으로 아내로 어떻게 살게 하는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죠.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현실의 교회가 우리를 너무 아프게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교회가 너무 아프게 하잖아요. 교회가 성정을 추구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영적 성숙에는 관심이 없고, 무리한 교회 건축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고, 목회자들이 그 부도덕한 모습들과 탐욕스러운 모습들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다 현실이잖아요. 뭐 변명할 여지가 없지요.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로 인해서 예수 생명의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이 달라지진 않는 거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해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어지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원하셨던 공동체가 어떠했는지를 다시 생각해야죠. 다시 은혜를 구하며 세워가야죠.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세워가야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참된 삶을 정말 살아가셔야죠. 그 삶이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경험해야죠. 이제는 세상이 주는 위협 앞에서 벌벌 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만들어가는 삶이 참된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경험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셔야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너무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이 예수 생명으로 인한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소망하지도 못한 채 우리는 위축된 채 염려 근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은혜인 거예요. 이 구층, 이 공간이 은혜가 아니고 여기 있는 분들이 모여있는 이 예수평화교회가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감격해야 되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많거든요. 여기 안 되면 뭐 저기 가지 뭐. 그것도 안 되면 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 뭐.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사실 우리가 너무 값싸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의 현실의 교회가 부도덕하고 우리의 현실의 교회가 문제가 많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소중한 은혜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는 그런 교회를 이제 세워가야죠. 우리가 경험해야죠. 그래서 이 예수평화교회는 여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여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 생명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임을 갈수록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참 평안함을 소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예수평화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그러해야 되지만 예수평화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이자 철학이자 방향인 거죠. 이것을 위해서라면 예수 생명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발견하고 그로 인한 가치를 살아내는 것, 이것을 위해서라면 중요하지 않은 다른 것들을 목숨 걸지 않아도 돼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목숨 걸지 말자고요. 헌금 바구니를 돌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건 돌려도 되고 안 돌려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거에 목숨 걸지 말자고요. 절기연금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목숨 걸지 말자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하면 감사하고 안 해도 오케이 할 수 있는 것들인 거죠. 정말 중요한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에 우리가 목숨 걸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목회자의 어떤 쓸데없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리한 행사들을 하지 않으려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 성정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눔하고 교제 나누는 가운데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주님 충분합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교회에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이것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할 수 있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그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좋은 공동체를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부터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만들어 가시면서 이렇게 5년, 10년, 15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가치 전환의 모습이 공동체의 이름으로 공동체 안에서 저는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 확신합니다.